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잠시 마치고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주제 설교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 아니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미국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결실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출발이 되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 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해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 해 돌아보면서 이 추수의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앞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미리 감사의 선포가 있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룻기의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 땅이었던 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추수 시즌입니다. 추수를 할 때입니다. 보리 추수부터 이 밀추수를 할 때, 그 추수 시즌에 집 나갔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나오미를 향해서 돌아온 탕녀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녀. 신약에 탕자가 있다면 구약에는 나오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 시즌에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이 바로 룻기거든요. 이 룻기의 이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사사시대. 유다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거든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송과 풍성한 떡집. 그런데 그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흉년과는 상반되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근과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때에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기적 결정을 내립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주의 국가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자정하셨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왕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 엘리멜렉,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름에도 뭐 하엘이 무슨 엘이 막 짓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엘리멜렉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름대로 안 산 거예요.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시대 환경처럼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드니까 약속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요단강 건너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모압으로 건너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시면서 너희는 이 기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 버리고 피신을 갔다는 건 말씀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기업을 주시면서 이 땅을 버리지 말라.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땅을 버리고 갔다라는 건 말씀 버렸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대상과 같이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고 시대상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란 여자인데,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남편 따라가서 이 사람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라 인생이다. 마라는 뭡니까? 쓴물이란 뜻이죠.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 된 겁니다. 희락이 넘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니까 쓴물만 나오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내용이거든요. 누구에게나 흉년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라는 게 우리 삶의 과정 속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을 잘못하면
더 꼬이는 걸 오늘 보고 있거든요. 꼬입니다. 풀 수 없을 정도로 꼬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이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목하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 그럽니까? 고난은, 광야에서의 고난은 확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성기,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야죠.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흉년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흉년을 버티는 인생, 그걸 훈련받아야 돼요. 쉽게 자리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자리 떠나면. 근데 4절을 오늘 눈으로 보세요. 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산 지가 몇 년이래요? 10년이래요. 10년 동안 요단강 건너갔다 안 돌아온 거예요. 기업으로. 근데 1절에 보니까 거류하려고 갔다가, 거류한다는 건 잠깐 머물러 피신 갔다가, 근데 2절 보니까 거기 살더라. 잠깐 마음 먹고 간 건데 못 돌아왔습니다. 눌러 앉아서 10년 동안 못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명심해야 될 메시지 뭐냐면요, 한 번 믿음의 자리 떠나가고 한 번 예배의 자리 떠나가면 잠깐만, 요번에만, 이 바쁜 것만, 요번에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그러잖아요. 야, 일단 이 시험만 끝나면, 수능만 끝내놓고 그리고 다시 하자.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온다고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못 돌아옵니다. 오늘 보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 돌아가셔. 아들의 이름은 또 말론과 기럐이래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에게, 나오미에게, 이 부부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말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병약한 자, 약한 자래요. 약골이래. 이름이 약골아 그런 거죠. 그 이름이 이래. 그 기럐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낭비하는 자, 낭비야 그런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낭비하는 인생, 병들어 죽는 인생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갔다가 살아보겠다고 떠나간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집안의 남자들은 싸그리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남자 셋이 다 갔어요. 10년 동안. 이제 포커스가, 성경의 포커스가 남자들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포커스가 딱 집중되거든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 모든 걸 상실했습니다. 의미와 희망을 다 상실했어요. 남편 죽고 자식 둘이 다 죽었는데 무슨 의미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그 딱 한 가지 소문을 그가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씀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 딱 한 말씀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모든 걸 상실했어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들려온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가 성도들이 낙심과 상실로 인해서 중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예배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주저앉아서 영원히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의 꿈이라고. 그게 마귀의 비전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만두는 것도요, 상태 제일 좋을 때 그만둬야 돼. 언제나. 그리고 시험, 힘듦,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 진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진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 정말 상실한 여자, 아무 일어설 소망이 없는 여자가 여기서 이 한 말씀 딱 듣고 일어서 삶을 돌이켜버립니다. 지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일어나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흉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은혜를 쫓아갈 수 있고 은혜를 붙쫓을 수 있고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은혜를 쫓고자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마음만 있으면 좌절의 자리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처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둥지를 트고 앉아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상황 최악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태신앙들 이렇게 보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열심히는 안 해, 언제나 모태신앙들은 보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어려서부터 쌓여있는 은혜가 있긴 있어. 보면 있긴 있어.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주장창 교회 왔다 갔다 했던, 놀고 막 애들이랑 와서 말썽꾸러기 짓하고 와서 맨날 졸고 이런 애들도 보면요, 쌓여있는 은혜가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전수사님들한테 늘 얘기해요.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지 않고 혼자 친구 따라오고 혼자 이렇게 오는 애들은 정말 특별히 2배, 3배로 마음을 쏟아라. 생각을 해봐라. 걔네가 지금 마음만 들어가면 나중에 결혼하면 그 자식들 살리는 게 걔네다. 걔네가 예수님 떠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당신 최고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졸더라도 여러분,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졸고 그러면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 은혜가 쌓여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언젠가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분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여기 있어가지고 좀 모른 척하면서 얘기할게요. 만났는데 근데 그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잘 큰 것 같아. 막 부럽더라고. 잘 큰 것 같아. 부럽더라고. 그 집도 셋이고 우리 집도 셋이야. 아들 딸 똑같아. 아들 딸. 나 부러워가지고 그 집 애들은 어떻게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애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한 게 쌓인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도리가 없어요. 애들한테 특별히 신경 쓴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학원도 하나 못 보내주는데 애들이 그냥 잘 큰 것 같아요. 설명할 은혜라는 거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왜냐? 원인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누구에게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와요. 이거를 누가 설명할 거야? 은혜를 그래서 공짜라 그러고 은혜를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빼곡히 쌓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한번 떠나가잖아요. 문제는 뭐야? 저 터지고 돌아온다는 게 늘 문제야. 그냥 좀 좋게 돌아오면 좋은데 인간은 정신을 못 차려서 한번 떠나가면 분명히 그지꼬라고 돌아오든가 어디에 병들어서 꼭 그래요. 진짜 그런다고요. 그런 일 없고 은혜의 자리로 속히 다들 복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가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름이 기쁨이고 이름이 희락인데, 근데 이방 땅에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감각이 희미해져 버렸어. 이 여자가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며느리한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두 며느리는 모압에서 얻은 여자들이에요. 이 이방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니들은 친정으로 가라. 가서 다른 남자 만나든 알아서 해라. 친정에게 돌아가라는 건 우상에게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15절 눈으로 보세요. 15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단서를 달아요. 고향에 돌아가는 건 다시 그들의 우상에게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거든요. 스리랑카 형제들도 봐봐요. 믿고 싶어도 가면 못 믿는 구조야. 그 나라에 돌아가면 니들 신들에게 돌아가라. 나오미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정으로 목사가 풀면 안 돼. 내가 보니까 그거는 성도들한테 바른 걸 주는 게 아니야. 저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얼굴은 되게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데 마음은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참한 사람만 쌀 준다 그랬다가도 한 번이나 나오면 주자. 140개 주문해서 140개 만들어놨어. 한 번이나 나온 사람은 다 주려고.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여리게 생겼어. 사람 자체가 예쁘게 생겼어. 김열환 집사님 크게 웃으시네. 마음이 내가 그렇게 약해요. 내가 딱 잘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한 번이나 나온 사람 주자. 그런 심정이야. 그런다고요. 근데 보니까 때로는 인정에 호소할 게 아니라 단호해야 될 때가 더욱 많아요. 11시에 퇴근하는 성도들 보면 안쓰럽죠. 11시에 퇴근하는데 무슨 새벽 예배를 하겠어. 그냥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인정에 이끌려서. 11시에 퇴근하니까 더 출근하셔야겠, 더 새벽 예배 하셔야겠네요. 막 이런 구도로 가야 돼.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너무 냉정하다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 힘든데. 아니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목사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아파도 바빠도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그게 그 믿음이 나를 살려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인정의 호소에서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라, 다른 남자 만나라, 이거 뭡니까? 다시 지옥에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마찬가지예요. 애들 뭐 공부한다 뭐 한다 바쁘다고 엄마가 인정에 끌리는 건 아니겠지. 엄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거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며느리 룻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14절 한번 보세요.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이 인정 섞인 말 돌아가라. 뭐라 합니까? 룻은 그를 붙잡더라. 오르반 돌아갔어요. 룻은 그를 붙잡더라. 이거 뭡니까? 인생 걸었다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재산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시어머니예요. 여러분은 진짜 시금치도 싫어하잖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고 가요? 못하고 카카오 택시 불러서 바로 집에 가잖아. 근데 이 사람 봐. 재산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지야. 소망이 없어. 이 사람은. 중근동 사회에서 과부는요 아무 생활 능력이 없는,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룻이 그를 붙잡더라. 무엇이 그럼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게 했나?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돈이라도 있으면 돈 보고 따라간다. 우린 그럴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이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룻이 떠나지 않았대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요. 사람 어머니 나오미를 본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본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걸고 그가 맹세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으신 거죠.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룻이에요. 지금은 나오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제 뒤로 2장 넘어가면 룻에게 이제 점점 집중되거든요. 여기에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자예요. 이방 며느리. 근데 이 이방 며느리 룻의 인생의 축복의 물길을 튼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은혜를 보고서, 은혜의 소식을 듣고서 그 은혜의 소식 하나를 붙잡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난 그 여자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의 결단 위에 룻은 그냥 등에 엎혀서 간 거예요. 내가 은혜를 쫓겠다는 믿음 위에 나오미는 그냥 등에 엎혀 간 거예요. 나오미가 1세대고 룻이 2세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은혜를 쫓겠다는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 등에다 자식들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되는 인생이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간이 언제나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언제나 설치해놔요. 덧을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 다 나옵니다. 저게 누군고? 나오미 아닌 거 그거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은혜를 쫓는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만 붙들고 결국에 베들레헴에 돌아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가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래요. 이스라엘의 추수 시즌에 그가 딱 도착한 거예요. 이거 이제 흉년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룻기 3장에 가면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고 쫓아온 이 룻이라는 여자가 뭘 하냐면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기 시작하는데 남의 논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어요. 떨어진 보리 추수를 보리를 다 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거나 자기가 뿌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줍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열린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추수 시즌에 대한 말씀 계명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추수할 때에 모퉁이에 있는 것은 다 낫대고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뭐 트랙터로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구석에 박힌 거 그것까지 손으로 낫으로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다가 쌀알갱이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줍지 말라고 주님께서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 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요 가난한 백성들이 성중에 없게 하라. 그게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곽과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방인 나그네들과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절대 거두지 마라.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쓸이. 그리고 이 율법은 뭐냐면요, 또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얼마나 율법이 선한 건데요. 가난한 백성이 성중이 없게 하라.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 언제나 이 약자들을 배려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조치죠. 룻이 복귀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삭 죽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 때문에. 그 땅바닥에서 떨어진 것들, 농부들이 추수하다가 남은 것들을 그가 거두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그 은혜의 소식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남겨두신 은혜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마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주신 부스러기 은혜가 그들의 삶의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심거나 내가 뿌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냥 은혜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 그거를 거두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있다라는 은혜의 말씀 하나만, 하나님 살 길을 주십시오,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왔는데 그걸 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밭에서 그 밭의 주인을 만나요. 큰 은혜를 만납니다. 구원자를 만납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요. 은혜를 쫓아오니까 하나님 정말 작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삭 죽게 하신 것만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그가 그 밭의 주인이에요. 그 남자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고 그 여인을 자신의 족보로 편입해 옵니다. 그 집안은 대가 끊어진 집안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기업을 물어줘야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밭의 주인에게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의 친족이었던 거죠. 그가 사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줍니다. 속량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를 만난 겁니다. 은혜를 구하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절망의 현실에 놓여진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알아도 못 일어나는 거 어떡합니까?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알아도 일어나지 못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나오미가 그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식 하나를 듣고 은혜를 쫓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모든 비난과 비아냥과 수군거림과 사람의 방해물을 다 뚫고 올 수 있었던 도대체 그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우리는 질문하죠.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낳은 아이를 보아스의 족보에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손주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고 끝이 나면 해피엔딩이고, 야 역시 은혜다, 풍성하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룻기는 마지막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한번 룻기 4장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상하게 그냥 끝내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윗 왕가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왕은 다윗이고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결국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다윗의 족보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출발점을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거든요. 오벳, 이새, 다윗이에요. 그럼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족보의 출발점을, 기점을 어디로 잡습니까? 베레스라는 사람부터 잡아버려요. 베레스 이름부터 이상하죠? 베레스가 누구냐면요, 유다와 야곱의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게 베레스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가 베레스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베레스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보아스가 태어났다.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또 누가 태어납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장 지저분한 역사를 족보에 끼워 놓습니다. 굳이 베레스 얘기를 왜 합니까? 아주 복잡한 족보가 꼬여버리게 며느리에게서 시아버지가 낳은 아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방 여인은 들 수 없습니다. 기업을 물어버리고 보아스가 다 갚아버린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보아스가 태어난, 오벳이 태어난 얘기. 그리고 마태복음을 가면 굳이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느니라, 이 얘기 굳이 왜 안 하는 겁니다. 꼬일 대로 꼬인 이야기만 합니다. 족보를 일부러. 하자가 많은 인생들, 더럽고 죄인인 우리의 인생들을 그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분명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수치스러운 족보의 이야기를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고발합니다. 왜요?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죄된 인생이고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다. 그런데 봐라, 결단코 나의 은혜가 중단된 적이 언제 한 번 있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두신 적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중단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꼬이고 꼬인 죄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풀어주시는지를 봐라. 엘리멜렉의 그 선택 때문에 꼬이고 꼬인 가문이다.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인생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서 중단되었느냐? 아니다. 어떤 것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사 꼬이고 꼬인 우리 인생 같지만 다시 일어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은혜를 중단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된 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죄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것이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여전히 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 잘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많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나의 삶에서 분명히 내가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선택 잘못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망한 인생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시거나 거두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새벽에 계속 이 찬양만 하시대? 내가 외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내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내가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내가 청지기였는데 내가 청지기처럼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왕 대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련하지만 내가 그렇게 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게 납니다. 내가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그런 나의 삶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무너진 삶의 이 자리에서 나 주님을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 주님을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거나 마르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순간도 침삼킬 동안에도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잘못 선택했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낙심뿐이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겨진 은혜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오늘 초대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주님만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만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세상이 어선하고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 공황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 남겨두신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과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